우리 앞뒤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섯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저는 예수님 이러면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 선창하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다섯 번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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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만 계신, 하나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환경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악의 역사는 끊어지고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요. 오늘 그래서 찬양도 예수 얼마나 은혜롭게 불러요.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원래 교회는 박수가 많으면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린 겁니다. 이번에는 박수는 저번 앞에는 찬양 부를 때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고 지금 찬양은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교회는 자꾸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는데 오늘은 감사의 박수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쳐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분들이 1차, 2차, 3차 페르시아 나라를 거치면서 1차, 2차, 3차가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문을 다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0일 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을, 성막을,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성문에 대한 말씀인데 이 10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 요소. 기업을 가도 기업의 가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을 살아도 울산시의 가치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은 천국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자랄 때 머리만 자란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아기가 팔만 자랐다 문제가 돼요. 다리만 자랐다 안 되잖아요. 균형 잡힌 몸매가 자라나야 돼요. 머리도 자랄 때 팔도 자라야 되고 귀도 자라야 돼. 다 자라나야 돼요. 한쪽만 자라나면 기행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10가지 성문을 세워야 돼요. 따라서 10가지 신앙의 핵심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이 종교생활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생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지옥고 갈 것 같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만족을 얻는 그런 수준으로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가지 약속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지나가요. 여러분의 육체의 모습도 여러분 젊었을 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그래서 주름이 하나씩 두 개씩 생겨나면서 주름은 뭐냐? 인생의 계급장이다. 따라서 주름은 인생의 계급장이다. 이런 주름이 있다는 것은 수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생사일 동안 남는 것이 단 뭐만 남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 딱 남는 것은 천국의 길, 지옥의 길밖에 없어요.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70이 지나고 80이 지나, 우리 이번에 제가 아는 정말 훌륭한 우리 통합측 신학교에, 서울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설교할 계셨던 정장복 목사님이 먼저 천국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갔는데, 저희들이 그분 목사님의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도 천국을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남는 것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밖에 안 남아요.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는다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 주를 위해 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몸 정말 귀하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들어진 그 헌신의 땀만이 마지막 남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지나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설 거냐라는 걸 늘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양의 문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라 말씀했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아니다. 따라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과 눈물의 짐을 해결하시고 도치시고 시의 역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천국문을 여는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을 떠나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이름 붙잡고 떠나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문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문은 고기를 잡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 어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 낚시를 잘 했습니다. 어릴 때 고기를 정말 잘 낚았어요. 공부는 잘 못했는데 고기는 잘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 바닷가 앞을 딱 가면 거기 바닷가가 여러분 덕포 동네 거기서 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낚으러 갔는지, 여기에 물때는 무슨 고기가 물고, 여기 바닷가에 여기 이쪽엔 돌멩이가 얼마나 있으니까 오늘은 무슨 고기가 물겠구나, 이 감이 와요. 오랫동안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이 감이 와요. 낚시 고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으로 그분의 인생의 삶의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는 복을 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옛문을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이 옛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땅의 종된 생활에서 하나님 기적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의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는 강령의 삶을 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7 족속을 내어쫓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예배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5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20장의 말씀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전체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를 받고 10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받습니다. 죄사제도에 대한 말씀도 다 받아요. 그것이 레위기 말씀인데,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2가지 주제로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소제,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이 1장에서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냐. 여기 있는 하나님이 내 영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며 교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거냐에 대한 말씀이 17장에서 27장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이 7대 절기로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7대 절기로 동행할지어다. 동행하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저번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유월절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 구원받았는가? 무교절,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청결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생명으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나팔절, 당신의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대속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장막절,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열렬 청년 왕국에 당신은 왕같은 죄사단으로 주님과 동행할 주님과 왕으로 날 반들의 선자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유월절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왕도로 달 정결한 신부로 왕같은 죄자로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이런 단계별로 말씀하는 겁니다. 유월절부터 출발해서 장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절기가 차오고 절기가 차오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함께 하구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옛 전통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는 옛 전통을 다 파괴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한 것, 좋은 것은 배우고 또 기억해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역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필수로 공부했다니까. 그렇게 필수로 공부하니까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을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지요? 아이고 안 사랑하시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저 위에 동네를 사랑합니까? 뭐 다 절레절레 하시네.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 국사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문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골짜기 문을 4번째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골짜기 문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골짜기 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겸손의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 문에서 나갈 때 모든 문들은 문턱이 높아 있는데 걸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골짜기 문은 허리를 굽혀 나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다. 사탄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자그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출발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따라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인생살이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물려치지만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은 주님이 쓰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람에서 다 여러분 인정을 받잖아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하십니다. 더 귀하십니다. 이런 믿음에서 하나님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골짜기 문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런 분문을 가져간 말씀에서 이 분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되면 늘 우리 집사님이 성집사님이 지금 성집사님 출석하고 난 이후에 몇십 년을 지금 쓰레기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집사님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다 가고 나면 마지막 우리 성집사님이 모든 쓰레기를 정리할 때에 꼭 탁구 치고 나도 혼자 세요. 또 탁구 친 사람들 같이 해야지. 왜 여러분 성집사님만 쇠골이 빠지도록 하시는지 같이 좀 하세요. 같이. 성집사님이 왜 그런 감동으로 헌신하나 천국까지 그날 가는 그 순간까지는 담당이랍니다. 우리 성집사님 청소 담당이 그 쓰레기 정리하는 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그러나 정말 십몇 년이 됐잖아요. 교회 오신 지 한 3, 4, 5년 14, 10, 한 3, 6, 7년 전에 오실 때는 죽는다고 오신 분이에요. 이제는 죽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을 이병을 가지고 저 병을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고 죽는다.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뭐라고요? 끝이다고. 여러분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 계단을 올라올 때 여러분 몸을 이렇게 잡고 올라왔다는 게 이렇게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천국 갈 준비하라고. 왜 집사님 오셨습니까? 천국 갈 준비하러 왔다더라고.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다녔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천국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오셔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탁구 여러분 저하고 치면 집사람 다 이깁니다. 성집사는 이길 분은 지금 장로님 이기신지 모르겠는데 이기는 분이 없어요. 얼마나 체력이 여러분 지금 밥 먹고 딱 시작하면 저녁 7시까지 칩니다.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때는 아야 이렇게 온 사람이 너무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다 집으로 가가 다음에 마지막 청소는 항상 우리 성집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학구 동호회 여러분 좀 같이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분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회개문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덮어질 때는 뭐가 오르냐? 회개문이 열려요. 살 사람은 어떤 일이나 회개할 사람이 산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간증을 했잖아요. 저가는 산절 들었는데 우리가 남자들이 군회를 가게 되면 대부분 저 이쪽으로 우리가 옛날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논산 흘러서 훈을 받은 경남 사람은 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저 경기도 이쪽으로 산발선 가까이 산발선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훈련받고 하면 어디로 내려올까요? 이쪽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대부분 그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총각이 군회를 이제 가가지고 그 위에 가서 이제는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랑에 빠졌어. 이 총각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기를 거기에서 하나 낳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오래전 세월이니까 이쪽에 사는 분들은 딸이 이쪽에 살지 않고 전쟁을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곳이 있지 않고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남쪽으로 내려가게 한답니다. 그래 남쪽으로 시집을 보내게 한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어르신이 그래 참 잘됐다. 내가 그 남쪽 총각을 만나서 이렇게 아기도 낳고 이랬으니까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부대 생활하면서 그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자매가 정말 마음을 다해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제대를 한다고 하니까 남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오늘 저기 옛날에 시내버스밖에 없으니까 시외버스 거기 주차장에 가서 몇 시 만나자 내가
거기에서 나오니까 군대에서 제대증 받아가지고 놓을 테니까 둘이 같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자고, 울산으로 오자고, 울산시 달동 그 다음 128번지 이렇게 오자고, 그러니까 내가 약속같이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자매가 여러분 시간 맞추고 버스 맞추고 가지고 나가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혼자서 도망을 온 거야. 거기에서. 근데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을 흘러가지고 이분이 암이 걸렸어. 이제 죽을 날이 찾아왔어. 그래서 죽을 날이 찾아와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성도님, 이제 참 예수를 믿지만 당신에게는 지난날에 큰 상처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회개하랍니다. 그 회개하면 당신을 살려주는 일이 이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한 번도 뱉어보지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 인생에 큰 아픔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 여자의 원한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 그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의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더래요.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게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깊은 회개하시고 그 자매를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 당신이 산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죽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살아요.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은 산다. 이게 분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도 약점도 아픔도 우리는 지난날의 수치를 사탄은 계속 드러내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추시고 해결하시고 세워내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주님 안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샘문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샘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실로암 못에 대한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셀라못가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 여기 실로암 못은 눈이 눈을 어두워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진역을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에 눈이 뜨여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따른 사람들이 여기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지혜도 지식도 맹칠도 거룩함도 차오게 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는 이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어떻게 믿어질까요? 이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여러분 창조할 때 여러분 그달이 계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위에 뭐 귀한 일꾼도 아닙니다. 어디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으로 믿어져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서양 종교라 우리 종교를 서양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종교라고. 왜 그러냐? 성령이 오게 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살려버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을 이기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건세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말씀에 오늘 본문에 수문을 세워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문을 세워라. 말씀의 문을 세워. 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비림 사람은 오멜에게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님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수문은 무엇을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냐? 예루살렘 성내에 식수를 공급하는 문인데 여러분 이 에스라는 이 수문 강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행장이 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체험도 귀하지만 체험만 내쏟아보면 말씀이 없으면 또 무너져요. 성령 역사와 능력이 권능이 나타났지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세워지라는 말씀.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네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신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려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배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으면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어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데살로니가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이란 신부로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고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니까.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어떤 증거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증거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사람은 만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모세에게 함께할 때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때 안수가 되어지면서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니 말씀의 임재가 일어나니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꿉니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비오나가 일어납니다. 시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후손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후손이 있을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때에 말씀대로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사라는 9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그대로 주셨어요.
그 말은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어떤 일이냐? 말씀의 증거가 따라온다. 시작.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살지 마세요. 사람을 붙잡고 하면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에 찍히는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돈을 믿고 따라가다면 여러분 돈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자꾸 날아갑니다. 잡으려면 날아가요. 그래서 왔다가도 가는 것이 돈이에요. 명예와 건세, 여러분 명예와 건세도 마찬가지. 왔다가도 다 날아갑니다.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었지만 왔다가 갔다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가운데 찾아오면 네 번째, 세 번째에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집에 샀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좋은 집에 살면 몇 달이 좋다고요? 여러분 좋은 차 사면 몇 달이 좋습니까? 한 달. 여러분 좋은 차 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세차를 자주 하는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잘 때도 하고 일어났을 때는 새벽에도 하고 세차를 깨끗이. 그래 누가 새가 똥을 갖다 똥을 샀다. 누가 이 세차에 똥 샀어? 그러면서 막 세차도 닦고. 그래도 한 달을 다 안 넘어가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의 것은 낡고 세해지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환경과 상황을 이겨요. 따라서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된다. 환경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환경 따라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꾸며 삽니다. 따라서 환경을 따라 산다. 세상 사람 다 환경을 따라 살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오른쪽을 가면 이 삽을 하면 복을 받을까, 저 삽을 복을 받을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봐, 이럴까 저럴까, 요럴까 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면 그 자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자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금능이 찾아오는 예수님의 근세의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적당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알았지 인사합시다. 적당하게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을 가면 복을 받고 저 사람을 복을 받고 이걸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복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가면 그분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배나고 온다니까. 그 아들 때문에 배나고 온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 여러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의 직장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사는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뭐가 임하였더라? 복이 임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덩어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슬픔과 낙심과 좌절을 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즐거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영적 눈을 활짝 여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눈을 갖고 살아간다. 첫째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얼마나 예민한지 제가 이렇게 하면 보세요. 고기를 다 들어요. 그 다음 눈이 깜빡해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럴까요? 가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눈이랍니다. 이 소리. 그래서 육안을 갖고 있는데 이 눈동자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되어 있느냐니까 150만 개의 신경세포질 세포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 눈 안에 눈가리를 하면 안 되고 눈동자가 뭐라고요? 눈동자가 몇 개의 150만 개 세포질로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신경으로 딱 연결이 돼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이 눈동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아주 많이 예민한 세포가 눈에 이제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태아가 되고 나이가 들면 태아가 되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지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 한 분야에 100권의 책 정도만 읽으면 어느 정도의 전문가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주식을 투자하면 누가 돈을 받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0권, 거기에 대한 100권의 책을 딱 읽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는다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의학에 대해서 100권의 책을 읽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분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원래 기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분에게는 이제는 성격이 유하고 아름답고 칭찬 잘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훈련을 하면 또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장사를 잘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손맛이 좋아야 돼요. 손맛을 어떻게 할 거냐? 요즘은 여러분 정확하게 저울이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양념은 이제는 고춧가루는 몇 숟가락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깨는 몇 그램 다 여러분 정리가 되고 다 나와요. 그럼 공부를 하면 다 된다니까.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따라서 공부를 하면 몇 가 정도 책을 읽으라고요? 100권 정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능력이 뭐냐? 영안입니다. 따라서 영안. 영안의 세계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뭐 지식의 말씀은 뭐냐? 보면 알아요. 뭐라고요?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요. 뭐가로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를 통해서 그냥 그분의 삶을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그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계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것은 간상이 아닙니다. 이런 간상을 보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요. 왜?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간상이 그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학적으로.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지안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안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오게 되어지면 분별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까지 알게 되어져요. 이것이 무엇으로 그러냐? 말씀의 촉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속 채워지고 계속되면 분별이 여기 옵니다. 악과 거짓을 분별해요. 이분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짜 사람인지 알아요. 사기꾼도 알고 여러분 알아요. 사람을 만나서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분 사기꾼 아니야, 저분 옳은 사람이야, 진짜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느끼기는 아니다, 안에서 사기꾼 이렇게 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 분별이 돼요. 사기꾼인지 진짜 믿음의 일꾼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뭐가 열려야 한대? 영안. 무엇으로 연다고요? 말씀.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귀신도 보여준 게 너무하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세계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런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채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오늘 이런 능력이 이런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정상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회개가 터진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 능력을 주실 자에게 회개를 먼저 열어주세요.
영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에 막 들어와서 말씀을 심령과 감정을 쪼개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왕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를 읽게 되어진 일이 납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이제 율법서를 발견하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막 터지는 일이 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치우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료.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려 뭐를 보려? 말씀을 보내어 고쳐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친다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요. 여러분의 원한을 고쳐요. 여러분의 슬픔을 고쳐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고쳐요. 여러분의 가난을 고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데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심령이 깨달아지고 고쳐지고 지난날에 미움의 원한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오늘 볼 때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그렇게 미웠던 그 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주름살이 막 보기 싫었는데 그 주름살을 볼 때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고생했지, 내가 주름 패줄게. 그 주름도 패줄게.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고친다니까요. 오늘 우리 모든 순간 하나님 말씀이 활짝 열려서 수문이 세워진 복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면서 꿈이 주어져요. 나같이 여러분 열왕기야 7장 1절로 4절 시작. 길라세 구하는 자 중에 딥세 사람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죽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딥세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입에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숨겨요. 그린 시냇가로 가가지고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죽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계시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른 뭐 특별한 계시가 막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대부분 말씀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요.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안에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책망해 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감각이 묻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동행의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문이 세워져서 성리하고 성리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